오늘은 분이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절규하는 그 기도, 야곱을 만나서 그 절규하는 그 씨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움직이는 그 마음으로부터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야곱과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으셨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힘이 다하도록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셨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씨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짐을 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센다이교회 예배당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내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를 지금 죽이기를 원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내가 이 어머니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내가 도주를 하려고, 야만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가? 후회와 더불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을 베개하고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사닥다리가 놓여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인생의 거장이 되어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위에 기념비를 세우고 베델이라고.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듣지 않으실까요? 저는 군대에 가기 전에 3일을 금식을 기도하고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320명의 학생 가운데 가장 좋다라고 하는 대학을 하나님 합격을 시켜주시고 너무 기뻐서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교는 축산과를 다녔어요. 소를 먹이고 돼지를 키우고 돼지 뿔을 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닭을 잡으면은 살과 뼈를 힘줄 몇 개만 자르면은 다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 장학생으로 영농 후계자로 영농 설계상도 받았어요. 참 꿈을 꿨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의 꿈을 주시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철학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철학과를 응모를 했는데 합격을 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금식을 3일을 했었어요. 그때 수련회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니 전도를 받는 학생들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도를 잘 받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니 내가 뭘 했지? 뭘 했길래 전도받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영접을 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게 주신 꿈과 그 비전을 통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비록 작은 자이지만 복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군대에 갈 때요 하나님 나 군대 정말 대학 졸업해서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3일 금식을 하면서 갔어요. 그 육군 교도소 그곳에서 3년을 근무를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 죄수들이 항상 이렇게 이감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죄수들이 240명 정도가 항상 채워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그 수감동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그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정면 돌파를 하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는 거기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그 마음 속고 그 마음 중심에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상대를 해주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셔서 네가 승리자라고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의 능력과 꿰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야곱, 우리를 대변하는 그 이름 야곱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한 이름을 준비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적합한 가장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어요. 정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삭의 순종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순종,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한 그러한 분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별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알 때에 여러분의 생애가 한답고 빛나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밤이 지나도록 축복을 요구하면서 씨름하는 하나님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잘 알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형체도 없고 가치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냥 정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나의 인생이 뭔가 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낭망을 하고 쓰러지고 남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살지? 이것밖에 왜 안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세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매로 하는 그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렁이 빨으면 두들거려요. 태양빛에 모래 위에 있으면요, 자기의 진액을 전부 다 소진하면서 거기에서 말라서 죽어줘요. 지렁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공부 능력이 없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왔다가 가는데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지렁이 같은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어마무시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늘산 기도원에 이번에 한국 가서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갔어요. 제가 거기서 사명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하늘산 기도원을 이천성 목사님 집회에서 명렬하게 가려가라 하면서 던져주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부산에서는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갈급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비록 짧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크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말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지금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은 자.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못하리니.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요,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면 인연을 끊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 못해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하늘산 기도를 해서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보장이 되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2절 말씀, 43장 2절 말씀, 그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토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가 지키고 상하고 가시멜 류관을 쓰시고 가난하게 계시고 낮아지신 모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 그거를 가벼이 여기서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축복을 받겠습니다. 내가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의 그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것,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아버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 됐는데요, 세례받고 직분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서천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요, 은혜의 자리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 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위대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낭만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하면 할수록 숲에 빠져들어가고요.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들어가고요. 쏘김을 당하고요.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쏘김을 당하였어요. 자원해서 6년 동안을 더 살다가 라반이 자기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밤에 금붙이 하나 훔쳐가지고, 인간적인 야곱이 훔친 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훔쳐가지고. 라반이 또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추적해오고 야반 노조를 했고요. 진퇴양난, 진퇴양난. 약봉나루 건너면은 에서에게 잡아주고,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잡으려고. 야곱은 또 거기서도 장패를 벌입니다. 두 떼를 만들어가지고, 두 떼보다 더 많은 떼를 만들어가지고, 에서에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때를 이루어 왔습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성처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종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도록 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과 신복들을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야곱 나루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탄이나이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요. 낮에 와타시오 와사레 나타노카.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렸어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처럼.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나를 보내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다. 독수리의 날개 위에 올려서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늘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야곱을 생각하면서요, 어느 단기 선교로 온 여성부가요, 동경의 시코쿠에 가면은, 료코쿠에 가면은요, 스무상이 있어요. 요코즈나
네. 그 요코즈나 상, 그 앞에서 요코즈나를 이렇게 하면서 막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데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 하늘을 붙들고 해원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일부러 저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고요. 내 사랑하는 거 하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정말 메마른 그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광야를 걷더라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으로 살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은요, 쏘김을 받고 쏘기고 하는 삶을 살아요. 나의 값진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내 생명을 나에게 팔아라.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이 아장국가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천성길 가는 것이 험해요. 그렇지만 영생이 거기 있고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생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말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때가 당하면 한때는 피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죠. 야곱의 생애 전체가 나누나 가느냐, 다시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의 기로에 있다. 그게 에서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두 때를 이루었다. 에서에게 선물로 줄 그 짐승만 해도 500마리가 넘는 짐승을 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씨름을 하는, 하나님과 씨름을 도전하는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늘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동서남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자를 찾는 모든 자들이 와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저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오직 목사 생활을 해서 사회생활 하는 분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노가다까지 하면서 시군 배달까지 하면서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 본 사람이라 고생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잊지를 않는지, 변심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항상 나의 고집을 부리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자의적으로 집으로 가오 한 뜻이나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분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로.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여러분, 일주일 그냥 지나다가 주일이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조금 점수가 낮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기름진 그 목장에서 푸른 초장실 말하는 물가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의 생애가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 잠깐 말씀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고 하는 이 인간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왔을 때 벌써 라헬이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줬잖아요. 몸에는 털을 덮어가지고 에서처럼. 그래서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문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도 안 남깁니다. 다 축복을 해요. 이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은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형에서의 죽음의 위협과 외삼촌 라반의 불평등한 대우라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이겨낸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세계를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가면요, 흰 돌을 하나 주는데 그 흰 돌에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 새겨준다.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강구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야곱 이야기만 하면요, 열정이 많습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천하고 지렁이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말씀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일본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이스라엘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